버가목교회가 극렬한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지만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세상 즐거움도 쫓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했던 발람의 길, 그리고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치죠. 죄 지어도 상관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틀린 말이죠. 그리고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또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야만, 용서받아야만, 그래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이 늘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겠죠. 정말로 생각나는 대로 다 회개하면 구원받은 것처럼 여겼다가 내가 혹시나 회개치 못한 것이 있는가, 그런 마음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지는 않는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변호사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고 고침받고 돌이키는 것이 마땅하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더 기쁨으로 서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기다릴 때에 더 담대함으로 주님 배울 날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회개하고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치 않는 사람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신들을 체험했고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잘못이 있고 그것을 회개치 않고 고침받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그들과 싸우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좌우 입에서부터 검이 나오는 모습으로 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검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죠. 우리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내 입의 검입니다. 16절에 보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마귀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피 흘리기까지, 핍박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한편이 되어서 그렇게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주님과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의 발자취를 쫓는다는 뜻입니다. 찬송에도 나와 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걷지 못하고 주님을 뒤따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가는 인생. 주님이 그들을 따라가시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마귀와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주님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아픈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감추었던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이 만나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을 해주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날 만나는 우리 영혼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내 영혼의 만나입니다. 이 영혼의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과 소미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19편인가요?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도 고백하기를 내가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정한 음식,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육신을 위해 챙겨 먹는 정한 음식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영혼의 양식을 훨씬 더 귀히 여겼던 그런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추었던 만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계시가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눈을 열어서 더 깊은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더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런데 기왕에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기를 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있는 자는 더보다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에 담겨있는 내 영혼의 만나를 더욱더 허락해 주시고 우리 영혼이 더 배부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말씀에 더 잘 순종하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감추었던 만나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히 공급받아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흰 돌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돌 위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흰 돌과 같은 의미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 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3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한 돌에 하나님께서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의 죄악이 하루에 제해지는 역사,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세상의 모든 죄를 한순간에 없애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한 돌에 새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흰 돌에 새긴 이름,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니엘서에도 뜨인 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장래일을 생각하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깨어서 박사와 수객들을 불러서 내가 꾼 꿈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박사와 수객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꿈을 알게 하고 또 해석을 합니다. 왕이 꾼 꿈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이냐면 커다란 한 신상을 본 거예요.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져 있는 것으로 커다란 금신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왕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에게 뜨인 돌이 움직이는 돌입니다.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우상을 쳐서 다 부서뜨리고 그리고 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꿈을 꾸셨습니다라고 해석을 해주죠. 이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다니엘에게 해석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는데 바사를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바사의 멸망을 하잖아요. 그 가슴과 두 팔은 바로 그렇게 바사 페르시아 왕국을 의미하죠. 페르시아는 헬라 왕국에게 멸망을 합니다. 헬라 왕국을 표현한 것이 바로 배와 넓적다리 동으로 되어 있는 그런 헬라 왕국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헬라는 어디에 망합니까? 로마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라 로마, 철로 되어 있는 나라, 그리고 이방인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진흙이 섞여 있는 그것이고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모든 우상을 부서뜨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와 로마를 다 멸망시키시고 로마 이후에 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도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지속이 되었지만 이미 로마는 기독교에 굴복하게 되는 역사가 313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뜨인 돌이 보여주는 환상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흰 돌을 준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돌을 준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구원에 더욱더 확실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수록 그 구원의 확신이 더욱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욱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이 부인할 수 없이 확실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불순종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게 될 때에 그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날마다 구원받은 확신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견고하게 서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